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 잘못된 방법. 두 번째, 양털 시험입니다. 당혹스러운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원에게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비유적인 양털을 펼쳐 놓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어렸을 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때 의심 없이 셔츠를 바닥에 펼쳐놓고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주님께 셔츠를 적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마른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결정의 확증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셔츠가 마른 상태로 있도록 부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서스펜스가 넘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셔츠가 적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의 여부에 나의 결정의 기초를 둘 것인가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나는 양털 생각을 버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앞에서 배운 열린 문이 형통한 길이 열린 것이고 또 반대로 형통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이제는 환경이 주어진 것에 따라서 이것이 열린 문이다 닫힌 문이다 판단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을 열린 문이라 볼 수 있다면 양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징조. 재밌죠? 여러분 다 그러보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면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거는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징조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방법이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양털 시험 가운데 했던 것이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방법이 옳지 않고 분명히 믿음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긍휼함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이 옳았다고 기도원 방법이 옳았다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옳지 않아. 내가 잘못됐어. 심지어는 믿음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내 수준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지 그게 옳은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결정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쁜 생각이지만 때때로 그것은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서 뛸 것을 고려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러나 당신이 먼저 7kg을 줄이고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다면 42.195km 경주에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양털을 펼쳐 놓은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분별력 있고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겸손한 목표와 여유가 있는 계획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속임수를 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데이트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저의 교수님들이 주말 과제를 모두 취소하게 해주세요. 만일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조씨에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털 시험이 이거 어떠한 징조, 어떠한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걸 안 해주시면 이걸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양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계획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는 건 옳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비로운 징조, 또 어떠한 결과,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특별한 이슬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안다. 배웠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제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는데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불림 받은 것인지 그게 이제는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는 마른 땅에 양털을 놓고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제가 부르심 받은 게 맞다라면 이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땅들은 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 양털이 젖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다라면은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이 적게 해주세요. 징조를 구한 거예요. 두 번 다 징조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의 요구는 표준적인 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올바른 이유가 있다. 아까 말처럼 그러한 징조를 구하고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표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원에게는 성경이 없었다. 아마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자기 성경 한 페이지도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는 일반적으로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좋은 예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책의 주제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책의 여러 장에 나오는 관행이나 태도를 따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도원의 요구는 아마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이기보다는 비겁함과 불신의 표시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그를 택하여 쓰시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원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건부로 징조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기도원이 징조를 구하고 조건부를 한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100번 양보하셔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금식기도 해. 작정기도 해. 그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를 보면은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급한 무언가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잖아요,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0번째 작정기도를 했어.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그 1,000번째 작정했던 게 옳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0번째 작정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 작정 예배해서 응답받은 게 기억해서 또 다른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이 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에는 응답이 안 돼.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불쌍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징조도 마찬가지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양털 시험.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징조를 구해. 그래가지고 진짜로 응답 받았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방법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10년, 20년 되고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털 시험,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조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응답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뿐이지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악을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열심을 냈지만 뒤돌아보면은 결국에는 내 욕심이었어. 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결국에는 내 고집된 일,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